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경고의 신호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웨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바루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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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웨 바루가셈 야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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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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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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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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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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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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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여행에서 돌아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번째 주에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슈모트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에서 21장 1절에 나오는 미슈파팀 법규 이와 같은 토라 포션의 제하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언약서와 또 이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은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가장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말기ጼ덱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셈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슈모트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잔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제일 먼저 우리 토라 파라샤 슈모트 21장 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단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이 다섯을 후맛이라고 합니다. 후맛이.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발행하는 모세 오경 토라 파라샤만 딱 모세 오경만 한 이 책을 후맛이라고 해요. 후맛이. 다섯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섯 단어가 베엘레 함미슈파팀 아셰르 타심 리프네이햄. 그래서 베엘레 이것이 함미슈파팀 법균이라 아셰르 설명합니다. 타심 세울. 이 타심은 세우다. 그거에 그 동사가 세울 것이다 그 말이죠. 리프네이햄 백성들 앞에 이게 파나임. 이 파나임은 얼굴을 말해요. 파나발레카 미구네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 가운데 두 번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제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팀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은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왕실의 토라, 이 이트로에서 주어진 말키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가 초기 수락을 마쳤는데 오늘 이 미슈파팀에서는 계속해서 24장에서 그것에 피를 뿌려서 비준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는 먹고 마심의 축하 파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셰페르 하브리트 언약서의 최종 확정을 기록하는 획기적이고도 중요한 토라 포션이 바로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입니다.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키ጼ덱 언약서의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법규가 뭡니까?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아니 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를 제일 먼저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언약의 토라를 증거하는 이 이반젤리즘, 다시 말하면 선교 정책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선교하는 이 선교 정책이 종의 히브리 종을 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종을 산다는 것은 주인이 히브리 종을 데려오면은 그 종이 갈 데가 없고 또 어디 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그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되고 주인이 샤밧 날이 되니까 샤밧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데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인이 샤밧을 지키니까 샤밧을 지킵니다. 또 과거에 종으로 있었을 때는 이스터,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이스터는 안 지키고 패삭은 지켜요. 또 샤봇도 지켜요. 또 가을에서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 초막절 수꽃.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섬기는 종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히브리족이 됩니다. 물론 히브리족이지만 이것이 토라를 증거하는 선교 정책의 비밀이 이 히브리 종의 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흑인 정책을 우리가 잘 비판을 하죠. 왜 아프리카에 있는 종들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종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히브리종 본드 슬레이브에 관한 법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팀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초점은 토라에 나오고 있는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인 세페르 하브리트 언약서와 율법 책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슈파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저 기독교에서 토라를 지킨 자들 공격하는 모든 무기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관한 의문과 혼동이 그대로 눈처럼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슈파팀을 통해서 반드시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인 언약책과 언약서와 또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육체에 부과된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핏부림으로 이것을 확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죄진 자에게 주어진 율법서를 구분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미슈파팀 안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나오고 또 키드내핑, 폭행, 절도,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또 처녀에 대한 성폭행, 짐승과 행음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죄, 가난한 백성에게 돈을 구워준 뒤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법,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모든 미슈파팀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해서 위증죄, 뇌물수거죄, 그 다음에 안식년과 샤밧에 관한 법, 절기법, 안식년, 샤밧에 관한 법, 이 절기법은 언약속에 포함이 됩니다. 또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야훼 전에 드리는 것과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명령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사자들 앞세워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약속 등이 이 미슈파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슈파팀 속에는 53개의 미tzvot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숫자 53,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에벤, 알렙, 베이트, 눈소핏, 이 세 글자 에벤, 반석, 제단의 수치가 53입니다. 또 이 에벤 반석의 어원은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나, 히브리 말로 바나는 이것을 세운다, 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야하웨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바이벤, 이게
마나, 여자를 만드실 적에 여자를 만드실 적에 갈비를 빼는 이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이 마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은 말기ጼ덱의 왕 같은 제사장 신부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만하기 위하여 오늘 이 토라 파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3개의 미츠보트 중에는 쉬운 3개 중에서 23개는 이 파지티브,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30개는 금지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강력한 파워팩입니다. 이 언약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누가 어디에선지 토라를 지키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서실 갈라디아서, 특히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많이 가봐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공격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것이 막 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토라 안에서 언약책과 율법책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슈파팀에서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슈 중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장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특별히 서로 언약을 맺고 뭐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한테는 참 이 미슈파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미슈파팀을 통하여 언약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에 관한 법을 많이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언약서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서를 지난 출애굽기 19장에 딱 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받아들였어. 언약은 쌍방간에 합의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진 사람과 합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법을 부과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책과 율법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미슈파팀의 이 말의 어원을, 이건 복수죠. 미슈파트, 이건 의로운 판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샤파트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 판단하다, 이 샤파트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삐뚤어진 것을 반듯하게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서에서 말기ጼ덱 왕실 토라 가운데 언약서를 통하여 삐뚤어진 것을 반듯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의 히브리 글자는 첫 글자가 뭡니까? 맴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무슨 글자로 끝납니까? 맴으로 시작해서 맴으로 끝나겠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여러분들, 맴이 첫 번째나 중간에 있을 때는 닫힌 맴입니다. 그러나 그 맴이 맨 끝에 있을 때는 입을 닫힙니까? 입을 벌립니까? 벌리죠. 반대죠. 처음에 시작될 때는 맴이 열렸다가 끝날 때는 맴이 닫혀지죠. 네, 맴소핏.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슈파팀을 통하여 이 맴 자체는 사실 혼동하다, 물,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그 여인이 어린아이를 뵐 적에 이 태중의 우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음이 처음에는 열린 것으로 시작이 됐다가
닫힌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미슈파팀. 그래서 처음 열린 맴은 노출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열린 맴으로 시작된 것이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맴이 맴소핏이 되니까 닫혀지죠. 그래서 미슈파팀의 목적은 말키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신부들을 맴을 열어서 계시하시고 오늘 언약서를 피로 비준하고 컨포밍 밀로 닫습니다. 오늘 이 미슈파팀 속에 언약서가 닫히게 됩니다. 그 언약서가 닫힌 뒤에는 어느 누구도 그 언약서를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서는 오늘 열린 맴으로 시작되다가 닫혀진 맴으로 끝난다는 것은 언약서가 오늘 이제 프로포설, 그 다음에 acceptance, 그 다음에 blood ratification, 그 다음에 covenant confirming meal, 이걸로 4단계로 싹 닫힙니다. 닫히게 되면 이것으로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커버하는 내용 중에 이것을 제가 뒷받침을 해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옥 같은 서신 속에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예대로 사람끼리 언약한 것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비준화가 확정된 이 언약을 어떻게 변경을 시키고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부과된 율법서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될 수 없어요. 더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미슈파티. 미슈파티 여기 뭡니까?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이죠. 오늘 미슈파티는 언약입니다. 내 언약은 삶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curse, 저주를 가져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시는 그 때를 말씀을 통하여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율법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것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와 언약서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서 20장 22절에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미슈파팀, 언약서는 우리에게 라이프, 카임, 레카임, 삶을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계속해서 썼는데 토라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공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서신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으로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미슈파팀을 언약서 세필 하브리트라고 부릅니다. 율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는 지난 주일 이트로에서 시작된 슈모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오늘 이 미슈파팀에 나오는 24장 8절에 언약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언약서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입니다. 여기 열림맴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열리고 오늘 피 뿌림으로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언약서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의 세페르 하브레이트 이 언약서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하웨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최종 수락입니다. 19장에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초기 수락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또 한 번 이번에는 아예 율법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리다. 여기에서 언약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기하 23장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열왕기 하하고 역대하 34장 30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각각 언약책 그리고 오늘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이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이란 단어가 처음에 시작된 것과 마지막으로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일 이트로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늘 미슈파팀 24장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이다. 이게 내 언약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이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언약만이 이 언약을 이 율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율법이 율법서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오늘 이 미슈파팀에서 언약서와 율법책을 구분하면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만일 그 율법이 율법서에서 난 것이면은 언약의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이 책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레위 계통의 토라와 그 율법으로 준 이 불법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따라갈 적에 토라를 따라가는 과정에 이 율법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다른 길로 가다가 헤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이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 사실은 11절에서 딱 끝납니다. 이게 언약서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해가지고 이 컨포밍 밀 세리머니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서는 토라에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19번 나오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Book of the Law, 율법책이란 단어를 직접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서는 율법을 안 가져주고 생명을 안 가져주고 뭘 가져준다고요? 저주를 가져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해서, 그래서 율법책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explicitly 아주 그냥 구체적인 이 직접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책에서는 뭐가 온다고요? 저주. 그래서 토라를 따르지 않는, 토라가 없는 이 불법의 사람들이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거 보라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는 이 토라를 왜 너희가 따르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토라 안에는 율법책이 있고 언약책이 있는데 언약책이 먼저 왔습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레미디. 다시 말하면 데미지 컨트롤. 사고 내고 사고의 뒤처리를 하게 하여 생긴 것이 Book of the Law, 율법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서요, 토라를 지키면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토라를 걷는 삶의 할라카가, 다시 말해 할라카는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돼가지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 미tz봇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가운데 엄청난 혼동이 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요, 미국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토라를 따르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율법과 언약을 모른 채 I am Torah observing, 토라를 observe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토라를 observe하는 가운데 무슨 토라를 observe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미슈파팀에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서가 무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직접 율법책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라는 이 말은 토라 가운데 율법의 책이지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 이슈가 된 모든 내용들은 거의 언약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거기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플랜 B.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그 완전한 뜻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제책으로 주어진 플랜 B. 여러분들은 어떤 플랜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왕 같은 제사장의 언약의 플랜 A, 이 책을 좋아합니다. 왜? 언약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율법서는 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토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No. 토라는요, 오직 언약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만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토라를 주시되, 플랜 B의 토라가 아니라 오리지널 아브라함에게 맺은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초기 수락과 최종 수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언약은 반드시 뭐라고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이나 마찬가지. 남자가 여자한테 Will you marry me? 그러니까 여자가 Yes, I do.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상대방이 응답을 하든지 수락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세금 매기듯이 물건 사면 세금이 저절로 따라오지. 죄를 지면은 율법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초기 수락이 된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 출애굽기 24장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훼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19장에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3절에도 준행하리이다. 또 24장 7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때 야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언약은 백성들이 준행하리다, 준행하리다, 준행하리다. 그것에 합의를 봤다. 합의 본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언약을 받은,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 야훼 하나님께 가서 좀 직접 어떻게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문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야훼 no problem. 그래가지고 뭡니까? 생축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생축을 가운데로 딱 자릅니다. 자를 때 뭐가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자른 것을 마주대 놓고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횃불로 쫙 지나갔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누구든지 어기면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준행하리다, 준행하리다, 준행하리다. 어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이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로 예수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획기적인 파라다임 시프트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지난주 이트로에서 나온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똑같은 이니셜 프로포설을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베드로전서의 말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 베드로가 어디에 나옵니까? 브리타다샤 신학에 나옵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이 토라를 베드로가 오늘 미슈파팀 오늘 이 토라 보시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서를 로얄 토라, 왕 같은 제사장, 왕실 토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어요. 왜? 여기 전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데 여기는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게 왕실 토라고 해서 말키제덱 왕실 언약의 토라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키제덱 언약으로 돌아가는 부르심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왕실 제사장은 말키ጼ덱 제사 직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위를 공부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려면은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아론의 자손이 아니니까. 레위 자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한 옵션이 남아있는데 그 옵션이 누굽니까? 예수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여러분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키ጼ덱 제사 직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언약이요 또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1장과 5절에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하라 이 말. 또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어떻게 제사장이 왕이 돼가지고 땅에서 왕을 합니까? 오직 말키ጼ덱 제사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따르는데 토라를 공부하니까 이 말키ጼ덱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헌도 별로 없습니다. 또 특별히 정통파 이 주다이즘을 통해서는요 거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키ጼ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가 많이 나옵니까? 거의 토라를 통해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교회에서 믿다가 이게 바닥에 나서 이제 토라를 공부하기 위하여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니까 예수와의 가장 중요한 말키ጼ덱 제사장에 대한 이 가르침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혼돈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도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에 왕실 토라, 로얄 토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지금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매일 레위 계통의 제사법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나오는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택하여 가는가 하는 이 혼동을 풀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놓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언약을 받았으니요, 아니면은 율법을 어떤 겁니까?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절대로 언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나왔어.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키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온전함을 못 주니까 온전함을 얻게 하여 말키ጼ덱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미슈파팀에서 율법서와 언약서,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 구별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구별 안 하니까 이거 토라 이게 나오는데 이거지 저건지 그냥 퍼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토라의 변화가 나옵니다.
토라를 보면, 어떻게 토라는 영원한 건데 토라가 변하나. 그런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히브리서 7장 12절을 통하여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이제 토라 속에서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율법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이 율법이 토라 전체입니까? 토라 안에 있는 언약과 율법 중에 그 율법입니까? 토라 전체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로 보니까 토라가 왜 바뀌어지느냐? 의문이 생기죠. 그 다음에 토라를 안 지키는 자들이 공격하게 하여 인용하는 아주 인기 있는 이 서신이 히브리서 7장 10. 이거 봐. 토라가 바뀌어졌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말면 토라가 바뀌어졌는데 왜 토라로 돌아가느냐. 이거 보라. 율법이 바뀌어졌다고. 그래도 바뀌어지는 것도 보통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오늘 미슈파팀에서 바뀌어진 것은 언약서가 아니라 율법서가 바뀌어진다. 얼마나 이해가 쉽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분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래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레미디, 플랜 B, 플랜 A가 플랜 B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언약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뭐가 탄생이 됩니다. 율법이 탄생되면서 뭐가 다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사 직분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플랜 A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딱 핏부림으로 확정된 그 언약서가 아니라 율법서인 것을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다 죽게 됐죠. 야훼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야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전부 몰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모세 혼자 막 하나님 앞에다 이 백성들을 다 없애시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럼 옳다. 그래서 세운 게 그 황금 송아지를 앞장서서 주도했던 아론 이리 와라. 너 제사람 돼. 그래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다스려라. 트러블 메이커를 컨트롤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아니라 너무너무 막 내 마음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이런 새 삶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막 뜨겁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observant believer가요 레비닉 주다이즘으로 지키면은 실패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또 거기에 따른 이 율법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얼마나 잘 설명을 했습니까?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죄가 여러분을 이기면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리니 이것은요
특별히 토라를 따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신앙,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토라를 따라가는 토라 observant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이제 토라를 가르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펜타코스탈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언한 사람들이 없어요. 토라를 따른 사람 가운데 방언한 사람들이 별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은혜로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율법 자체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제 새 언약은 토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토라 observant 빌리버들이 토라를 따르고 공부한다면서 심령보다는 돌팔에다가 새깁니다. 주다이즘입니다. 주다이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걸 굉장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의 백성들은 이제 옵션이 있어요. 10계명조차도 지키지 않고 훼손시키거나 또 10계명 그건 스피리추얼 프린시플이야. 우리 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그래서 토라의 언약으로 주신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은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10계명이 나오는 슈모트 20장 10계명은 언약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저 이 스피리추얼 프린시플로 남습니다. 우리의 생활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이것을 격화시키고 그 결과 토라를 떠난 사람이고 토라가 없는 사람이고 토라레스네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함을 받던가 또 혹은 토라를 사랑하는 열성 때문에 부적절한 곳에 인도함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토라의 소스가요. 넘버 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넘버 투, 히브리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와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다이즘, 라베닉 주다이즘, 또 메시아닉 주다이즘이 됩니다. 메시아닉 주다이즘도요. 지금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였지만은요. 그저 한락하는 거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주다이즘. 막 그게 이건 컬처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라 포션을 대할 적마다요. 전통, 그 다음에 교단의 도그마, 교리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일단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이론은 그저 참작은 하지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일단 토라를 해석할 적에요. 전통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교리의 바탕을 둔 것은 제가 가능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이게 solid foundation 예서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따릅니까?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토라의 모든 이 전통이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토라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열성이 부적절한 곳에 빠져가지고 예수와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에 입각한 말키제덱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무분별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키제덱에 관한 것은요, 거의 지금 하나님의 초인가적인 말키제덱의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자료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돼요.
이 계시의 정신을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와의 마음을 막 훔쳐야 돼. 예수와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엿봐야 돼. 토라 해가지고 율법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무시하고 이 율법적인 레갈리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쁘면 안 되죠. 마지막 때 더 좋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말기제덱 언약의 로열 토라와 임시 초등교사 아래에서 말기제덱 개혁의 때까지만 맡겨둔 부가된 율법서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율법서가 개혁의 때까지 맡겨뒀는데 개혁의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훨씬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기제덱에 관한 것은요, 개혁이 좀 훨씬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가지고 커피를 많이 먹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좀 이 꼬집는 얘기는 좀 잠자는 사람들에게 커피 향기를 이렇게 선물해주는 메시지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토라 포션을 듣고 난 뒤에요. 또 한국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분들이 가끔 들을 적에 그런 막 강한 것이 나오면은 막 놀래가지고 부비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겁니다. 제가 믿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환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뒤로 반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반드시 왜냐? 이건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돼. 아침에 일어날 적에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이건 언약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늦잠 자는 것은 뭡니까? 자명정을 막 눌러가지고 그냥 또 쇼팔라파를 귀에다가 불어가지고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방법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하시는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힘써가지고 시편 119편은 전부 토라의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건 토라 안에서의 영적인 흐름과 예수와의 개혁의 전후, 그 다음에 오리지널 언약과 그 언약을 어긴 자에게 주어진 부가된 율법,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출애굽기 24장 11절까지는 피뿌림으로 언약이 비준되고 확정된 이 언약의 토라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확정된 언약에는 절대로 누구도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이게 구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토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약서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 수락이 있고 난 뒤에 오늘 24장 11절에 최종 수락과 핏뿌림과 컨포밍 밀까지 해가지고 딱 봉했는데 어느 누가 이 언약에다 손을 댑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그 후에 생긴 율법서를 같은 것으로 봅니까? 언약과 율법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사람의 예더라도 언약이라도 정하면 아무나 더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주다이즘, 유다주의,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가운데서도 언약과 율법을 여전히 같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더하여지고 부가되고 서로 동의하지 않고 또 시한부로 개혁의 때까지만 초등교사 아래 두었던 율법서를 우리가 절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에 나오는 메시아닉 이 말키체덱 언약의 왕실 토라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가는 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오늘 이룹니다. 왜냐하면 왕실 토라, 왕실 언약, 또 레위기 계통의 율법서 이것이 구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토라 신앙에 엄청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제가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율법서는 The Book of the Law, 율법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닉 계약을 할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합의 없이 부과된 규칙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언약과 율법을 구분하기 제일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율법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시한범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이것같이 분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닉 개혁을 단행하신 후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맺어.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자동적으로 첨부됩니다. 왜? 예수께서 개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창세기 15장에 데스 페널티, 죽음의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께서 개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요시아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개혁을 하려고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려고 했지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요시아의 이 언약의 책으로 회복되는 그 개혁이요. 첫째, 하나님의 프로포스도 없었고 백성들의 수락도 없었고 오늘 24장에 나오는 피뿌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의 위치를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paid in full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창세기 12장의 맹세를요.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요. 사람이 결부가 안 돼요.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겁니다. 맹세할 때가 높은 분하고 맹세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 복주고 번성하고 복준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 창세기 10장 하나님이 확정. 또 두 번째로
율법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범법함으로 더해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율법이 뭡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것까지 확실한 게 더 어디 있어요? 토라에 나오는 율법서. 오늘 미슈파팀 출애굽기 24장 11절 이후에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플랜 B. 데미지 컨트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거 없었더라면 다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혼자 홀로 남았어요. 다 죽고 홀로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법을 주셨는데 그 살려주는 길이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율법,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파라다임 시프트, 대전환입니다. 인식체계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막 토라를 공격할 때 쓰는 모든 율법에 관한 것. 율법이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쉽게 푸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죄를 졌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지 언약은 아니다. 언약의 토라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왕실 토라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란 이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토라 포션 베레시트의 맨 마지막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주는 그 유언 속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세의 예언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컨트로버시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해석할 때 절대로 그동안 내려왔던 오랜 전통 적어놨어요. 뭐 이 소스를 보면서요. 전통의 바탕,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책임. 전통, 주다이즘, 탈무드 모든 거 다 제쳐놨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교단의 교리, 도구마, 닥트린 제쳐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손을 축복하는 그 말씀 그 하나로만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게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라를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관계, 메시아니 유대인 관계 이거 굉장히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의 오시까지 똑같은 것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 이건 뭐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족속에 주어진 통치권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아가 오셔서 통치권을 쥐는 것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그 통치권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의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메시아 예수를 시한부죠. 실로가 오시면은 규가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액츄얼 스토리에 뭡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한테 지팡이를 넘겨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두고 봐도 그 지팡이를 유다가 회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49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여기에도 실로가 떠나면은 유다의 규가 통치권이 떠난다. 그래서 그 실로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 거예요. 말기ጼ덱이 오시면은요, 모든 왕권이 말기ጼ덱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특정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기ጼ덱 왕권은요, whosoever,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윤이나 종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누구든지 말기ጼ덱 왕실의 토라를 받아가지고 언약을 받아가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whosoever, 이게 얼마나 메시아닉적입니까? 그래서 유다의 통치권도 모시아 예수와께서 오시기까지로 딱 시한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말기ጼ덱 왕실 토라인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서는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 말기ጼ덱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아래 갇혀 있다가 일단 믿음으로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초등교사로부터 졸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서요, 여전히 말기ጼ덱 예수학기를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해결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여기에 율법은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입시 준비를 하고 공부할 적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적에는 가정교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학에 딱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합격됐으면 가정교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학기를 인도하는 데는 초등교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가 딱 나타나서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중재 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율법의 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라를 들어가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언약, 말기적 언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로얄 킹리 토라, 이것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언약을 준비, 이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일 율법서로 Book of the Law, 죄를 져가지고 부과된, 합의 없이 그냥 강제로 부과된 이 율법서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면은 모시아그 예수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율법과 언약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짜딕. 히브리 말로 짜딕이 뭡니까? righteousness, 의는요, 절대로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기ጼ덱 언약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옵니까? 의는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기ጼ덱 언약에서 온다. 그래서 말기ጼ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기입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비워가지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율법 토라를 따른다고 율법서를 따르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분을 하지 못하는 혼돈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따르되 토라의 말기제덱 로얄 왕실 토라의 언약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만약 예수와께서 실제적인 원래 언약 위반이나 그와 관련된 위배사항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레위 계통의 수습 대책법을 지키셨다면은 예수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은 것을 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부가 됩니다. 예수와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내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레위 계통의 법을 예수와께서 지키셨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와께서는 더 이상 오직 한 길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일 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no way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실제적인 원래 언약 위반이나 그에 관련된 위배사항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주신 방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언약 회복입니다. 예수와께서 죄값을 죽음의 형벌을 치르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언약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묵법들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약속의 언약이 나오는데 너희가 예수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어가는 에베소서 2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그 어떤 성경에 쓰든지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성경이든지 또 올소독스 유대인들의 구맛이나 이런 성경이든지에 있는 토라의 율법의 한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 11의 약속의 언약들은 절대로 율법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이 나오는 이 에베소 2장 11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모든 약속의 언약들은 절대로 토라의 율법 한 부분이 아니라 언약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율법의 언약들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 그래서 이 예배소 2장 12절 이하에 또 계속 15절 보면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이 우리가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소 2장 10절에 나온 약속의 언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he promise of covenant.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적에 예배소 2장 10절의 약속의 언약,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말기제덱 언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당히 카바를 했는데 첫째가 첫 단추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약속의 언약들의 제일 첫 단추가 창세기 베레시트 12장.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한 것. 그것까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도 관계없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언약 확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물었더니 무슨 언약을 창세기 15장의 피요. 이게 약속의 언약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24장 11절에 나오는 언약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새 언약이 네 번째 약속 언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살 때 혼인잔치를 갖게 되고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것이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언약, 창세기 19장, 여기 출애굽기로 바꿉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출애굽기 24장 8절의 언약서의 비준 응답, 영어로는 제대로 됐네. 엑소더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레미야서 31장 37절의 새 언약,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의 어린 양의 혼인. 이 다섯 가지가 에베소 2장 12절의 약속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우리는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맛봅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언약의 차이로 봅니다. 언약의 차이로. 굉장히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의 5장에 나오는 혼인계약. 이 다섯 가지 약속의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약속의 언약들은 각각 다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법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가지만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아까 개혁의 때까지라고 했는데요.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통치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데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시한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라 한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 이걸 잘 교토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히브리서 없이 말기체덱 언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모든 선지자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에 우리가 눈을 씻고 보아도 시한부는요 전부 율법이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말이 없어요. 언약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하면은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언약은 싹 빠지고 하여튼 시한부가 들어가는 전부 언약, 약속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가 율법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토라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또 공격받아요. 네가 믿는 토라 율법하고 선지자는 세례 요한은 끝났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요한의 때까지 했냐면 그 이유는 요한은요 아주 그냥 레지티만 합법적인 대제사, 율법을 아주 대표하는 합법적인 대제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예수 앞에 가셔서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앞에서 다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물 속에 들어가실 때는 왕으로 들어가셨다가 물속에서 나올 때는 말기ጼ덱 왕으로 나오십니다. 여기에서 레비니칼 제사장이 완전히 예수께 이 뭡니까? 규, 통치권, 권위를 이양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쓰임받았어요. 개혁의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말기ጼ덱 제사장이 이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멜렉 왕으로 물속에 들어가셔서 transferred 말기ጼ덱 올라오심으로 모든 자딕 의를 성취시켰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이 뭡니까? 토라의 선지자의 역할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 선지자의 목적은요, 언제나 죄 짓고 언약을 어기고 트러블 메이크하고 방종한 백성들이 율법 아래로 돌아오도록, 가정교사 밑으로 돌아오도록.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구약 이 흔하게 나오는 선지자의 목적은요, 죄짓고 토라를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율법 아래로 돌아오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중보자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방종한 사람들은 언약으로 들어간 중보자가 없이는 절대로 언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죽음의 형벌을 지불할 수 있는 자를 기다려야만 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을 위하여 창세기 15장 이 죽음의 형벌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왜? 창세기 15장은 예수와 혼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줬어요. 예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거기서 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 누구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 나와서 죽으면 예수께서는 가는 길이 only one way가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오직 죽음의 형벌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나 솔로몬이 언약으로 돌아가야 했지만은 개혁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옵션은 율법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서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왜? 요한이 예수아를 물세례 중으로 말미암아 말기ጼ덱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의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율법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언약으로 돌아가요. 왜? 값을 치르신 분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정통파 주다이즘은 아직 안 왔다고 그러죠. 우리는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사드 레벨로 미스터리로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믿음의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로마서 3장 20.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여기서 뭐냐면 율법이냐 언약이냐 그 대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법, 정절의 법은 언제나 말기ጼ덱 언약이고,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고, 이 둘이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조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언약서이고 행위의 법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토라에서 율법서와 언약서가 구별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책이기 때문에 많은 메시아닉 서클에서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 그것은 막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록된 토라고 오랄 토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문제를 우리가 공격받아서 대답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리튼 토라하고 구전 오랄 토라를 해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갈라디아에서는 오랄 토라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에서에 뭐가 나온다고요? The Book of the Law, 율법책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언약입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법은 율법책이기 때문에 written 토라와 구전의 오랄 토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은 율법책이다.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개혁의 때가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모든 이슈를 율법서와 언약서로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슈는 언약서의 이슈가 아니라 율법서의 이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예수와께서 창세기 15장에 죽음의 형벌을 치른 이유는 예수와께서 창세기 15장에 연기 나는 화로로 그 횃불이 쪼갠 거기서 직접 지나가셨어요.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언약을 맺을 적에도 출애굽기 19장 벌써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에 똑같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와께서 19장에 언약서를 주실 적에도 똑같이 예수와께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오늘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로 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토라를 따르는 일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언약의 토라를 주신 입법자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입법자와 재판은 오직 한 분이시니 권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냐. 그래서 율법서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언약서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율법서가 언약서를 절대로 폐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언약을 정하면은 그 아무도 폐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서가 오늘 언약서가 오늘 출애굽기 24장 11절까지 해서 모든 것이 봉해집니다. 하늘에 실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폐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토라의 가르침 밑에 있는가?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미슈파팀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책과 언약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신약 교리만의 불법도 아니고 또한 라비니칼 메시아닉 토라도 아니고 이 둘로부터 구별된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때문에 이 길이 넓지가 않고 좁습니다. 오른쪽에는 기독교의 로우레스네스 불법 토라를 공부하려고 왼쪽을 보니까 주다이즘, 메시아닉 주다이즘, 토라와 언약을 이 율법을 같이 보기 때문에 모항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오직 말키제덱 언약의 길만이 좋은 길만이 생명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토라 중에서 또 하나 뭘 분별하냐면 토라의 중한 바, 무거운 게 있어요. 가벼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뭡니까?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기ጼ덱 언약. 이게 정의. 오늘 미슈파팀 뭡니까?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의 가장 무겁고 정의한 미슈파팀 언약, righteous, 자덱을 너희가 버렸도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것을 증가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다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우리 사이트에 이 메시지를 올리실 때 이걸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서 책이라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만큼 언약이 구별돼 중요하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 스텝이 24개입니다. 네, 그래서 다 커버 못하기 때문에 전명사님 수고해 주셔서 이걸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니까 처음에 1번엔 프로포살, 2번에는 조기수락, 3번은 공식적인 절차의 시작, 성결, 4번째는 경계, 5번째는 야와께서 말씀하시고, 6번째는 열 말씀 10계명을 주시고, 7번째는 적금 준비를 해주시고, 8번째는 미슈파팀 올바른 판결이 나오고, 뭐가 9번째는 인권 문제, 10번째는 재산의 권리, 11번째는 예의 바른 행동, 12번째는 공평에 관한 법, 13번째는 국가적으로 관련된 일, 14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 15번째 3대 국가적인 절기가 언약에 들어갑니다. 샤바시 언약에 들어갑니다. 16번째는 정복의 규칙, 17번째는 모세의 3번째 시내산 여행, 언약의 합의,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19번째는 책에 기록된 언약서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번제와 화목제 제사, 그 다음에 21번째는 제단 위에 그 언약서의 피뿌림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언약서 낭독과 최종 수락이 있고 난 뒤에 23번째 언약이 비준이 되고 24번째 맨 마지막으로 언약 확정으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고 여기서 언약은 끝입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11절에 피로 비준되고 확정된 언약서를 반드시 토라에서 율법과 구분하여 여러분의 토라로 여행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말기제덱 왕같은 제사장으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내하시고 여행 갔다 오신 적에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쟁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네카 야엘 야하웨 파나바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Melech. 아멘. 샬롬 알레이켐. thank you